이 부활의 기쁨에 대해서 체감을 잘 하고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왜 기쁘게 보내는 건지, 부활이 정말 기쁜 건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사실 부활이라는 것을 교리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근데 어떤 삶 안에서 어떤 체험적으로 느끼는 것.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다시 살아가는 건데 다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단순히 어떤 삶을 리셋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기보다 삶의 양태가 바뀌는 거죠. 예전에는 나 혼자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근데 하느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실천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몸으로도 느끼고 마음으로도 느끼고 그다음에 정신으로 느끼는 것. 그렇게 한다면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어떤 전례 안에서 그리고 기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일상생활 안에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더 잘 아시는 하느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지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마치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이제는 이전의 삶이 아니라 즉 하느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 물론 그 안에서 많은 다양성이 있겠죠. 저는 그래서 부활 체험이라는 것은 부활 이후의 삶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부님 말씀 중에 특히 다양하게 그걸 부활의 영역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협소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부활의 의미를 놓치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많이 신부님 말씀 통해서 좀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 시기를 보내면서 이게 어제까지는 사순이었는데 오늘부터는 부활이 이어서 오늘부터 내가 근데 기쁘게 살 수 있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뭐 이게 사순 시기 때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부활을 기점으로 본인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 건지 또 우리 가톨릭 교회는 가장 큰 부활이라고 할 수 있는 전례와 성사가 있잖아요. 그 전례를 할 때 우리가 주보를 보면 거기 전례의 시가 나오잖아요. 사실 이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받아들이죠.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건 좋은데 좀 더 뭐라고 할까 깊이 있게 그리고 좀 더 직접적으로 의식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사순시기 전례를 특히 여태까지 잘 못 보냈다면 성주간 전례 이 전례를 잘 보내면 부활의 기쁨을 전례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렴풋하게 내 사순시기 어떻게 지내고 부활 어떻게 보내야 되겠다라고 혼자 애쓰지 말고 성당에 가서 성주간 전례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느낌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한테 안 느껴진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온전히 집중해서 거기에 참여했나. 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전례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보라는 거죠. 집에서 혼자 가만히 아무리 묵상한다고 할지라도 와닿지 않잖아요. 네. 사람 눈으로 봐야 되고 맞아요. 귀로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성당에 가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저는 신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당 가십시오가 아니라 만나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했다. 이것도 뭐 차원이 다르겠지만 익숙하지 않다면 마음이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래도 좋아요. 그냥 머물라는 거죠. 왜? 하느님은 아시니까. 하느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이유식을 먹어야 될 아이들에게는 이유식을 주고 또 학생들에게는 건강식을 주고 어른들에게는 뭐 영양식을 주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아이에게 건강식을 갑자기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걸 하느님이 아시니까 성당에 가는 거죠. 저는 그게 편안하고 또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전례의 장은 되게 중요한데 그걸 집전하는 사제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그 전례의 장, 특히 하느님 만나는 그 장을 사제는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떻게 설계해야 되고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얘기해 주시면 신부님이 또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사실 뭐 그 신부님들이 다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일단 신자들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신부님들 다 아시고 계시지만 그래서 너무나 익숙하게 매번 반복하는 그런 전례가 아닌 신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하느님을 만나야 되고 이 전례 안에 녹아져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요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례 정신에 맞게 좀 더 이렇게 깊이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냐면은 뭐 신학교나 수도원에서 하는 전례는 다 알아서 하잖아요. 이렇게 흐름대로. 하지만 신자들은 잘 모르거든요.
교리를 배웠다고 할지라도 어렸을 때 세례를 받거나 유아세를 받거나 어른 돼서 배워도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전례를 좀 알 수 있게 좀 거기에 맞게 노래로 하는 요소들, 그다음에 사제의 어떤 동작들 그런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매님 성체 쪼개는 거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혹시? 나눔? 나눔의 의미인가요? 모를 수 있다. 아닌가요? 모를 수. 나 잘하신다. 아, 이런 것도 잘 다 설명을 다 일일이 다. 잘 그러니까 해줘야 이제 사실은 뭐 모르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산화함수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배운 기억이 없습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가 그렇구나. 어떤 거냐 물어보면 아시겠어요? 전혀. 우리 배웠는데 그럼 교리는 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사실은 뭐 죄가 아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랑하면 알고 싶고 알면 더 사랑하게 되고 하느님도 마찬가지예요. 전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전례는 하느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미를 내가 신부님한테 들으면 그것을 뭐 시간이 지나면 잊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의미가 있어서 남는 거죠. 몸에 남고 정신에 남고 마음에 남다고 생각해요. 전례 자체가 목적인 경우도 많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좀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평가될 수 있겠죠. 아 예. 네, 네. 섹시하시네. 예민한 질문에. 신부님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느끼는 기쁨이랑 세상 속에서 느끼는 기쁨이랑 이게 다르다고 느껴지는데 이게 정말 다른 건가요? 글쎄요, 그것도 어떤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어떤 신앙 안에서의 기쁨과 세상에서의 기쁨이라고 말을 하는 순간부터 대비되잖아요. 네. 대조되고. 그렇다면 하나는 긍정이고 하나는 부정일 수밖에 없는데 저는 생각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르다라고 하신 것. 근데 그것은 중심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중심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으면 세속적인 즐거움도 별 의미가 없죠. 오히려 몸을 망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초콜릿을 좋아하는 사람이 초콜릿을 먹는다? 그 자체는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근데 초콜릿을 맨날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몸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초콜릿을 많이 먹고 싶다면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만큼 운동을 하고 절제된 생활을 한다면 더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속적인 즐거움과 신앙적인 즐거움의 차이는 세속적인 즐거움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신앙적인 어떤 즐거움은 계속해서 중심을 잡아주는 왜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런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다 절망의 삶을 살잖아요. 왜? 다 죽으니까. 이게 가장 큰 질문이고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철학자들도 그렇고 심리학자들, 영성가는 당연히. 근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죽음을 잘 극복해야 제대로 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세속적인 즐거움이라는 것은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뭔가 많은 것들을 주지만 책임져 주지 않죠. 하지만 신앙적인 즐거움은 삶의 중심을 잡는 그러면서 세속적인 즐거움까지도 누릴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중심을 잡고 그렇죠. 너무 뭐 약간 집단적으로 막 이렇게 네. 세속적인 즐거움 멀리하고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진짜. 삶을 긴장하게 만드니까 하느님의 모습도 옛날에는 뭐 구약의 하느님, 무서운 하느님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하느님의 모습은 예수님께로부터 완성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보듬어 주시는 분, 사랑하시는 분. 하지만 잘못을 용납하시는 분은 아니죠. 받아주시는 분이죠. 근데 그것도 잘못을 하지 않아야 돌아와야 회개를 해야 잘못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잘못했을 때 회개를 해야만 본인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니까 저는 시부님 말씀대로 이분법이 아니라 모두가 하느님의 선물이다. 하지만 중심이 잡혀 있지 않으면 그 선물이 오히려 해가 될 수 그렇죠. 있다. 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앙이랑 삶이랑 나누지 않고 내 중심을 하느님에게 두면은 그렇죠. 교회에서도 뭐 사회에서도 네.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